할렐루야. 오늘 2021년 1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계속해서 찬송가 81장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오늘도 동일하게 찬양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귀하신 주의 이름은 참 아름다워라. 내 근심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네. 주님은 반석이시요 내 방패 되도다. 그 은혜 무한하시니 바다와 같도다. 선하신 목자 구세주 내 생명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니 늘 찬송하겠네. 무한히 넓은 사랑을 쉬지 않고 전하세. 숨질 때까지 주 이름 늘 의지하겠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으시고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이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피난처 있으니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아멘. 교독문 41번 이사야 65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계시며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비교의식에 빠져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소망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나이다. 이 땅 미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가치관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며 온 백성들이 서로를 이해하며 화합하며 하나가 되는 복된 나라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우리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남북으로 갈라진 상황들을 이제는 당연시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슬기롭게 질병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어렵지만 정말 육신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선교지를 지키며 성도들을 돌아보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굳건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길어 올린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전하는 자가 먼저 이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듣는 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한 가지로 여호와의 크신 이름을 의지하여 남은 인생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암송하십니다. 우리가 내비게이터 69절을 암송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마지막 구절이 되고 다음 주 암송 구절이 그 첫 구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선행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 잊지 않으셔도 되죠?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성도 간에 교제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반가운 얼굴들 함께 예배해서 감사하고, 또 2부 예배 영상으로 드려야 하는 귀한 성도들 위로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만나서 예배할 그날 기대하면서 있는 곳에서 영상이지만 흐트러짐 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로 15절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로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15절 말씀, 우리 성경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관되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애굽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모세가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 나무를 바라보려고 돌이켜 보는데 그렇게 떨기 나무를 바라보는 모세를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실 것인지,
어떻게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분명하게 지시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의 요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에 우리 스크린 보시면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일부러 빨간 글자로 강조하여 기록해 놨는데요, 여호와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우고를 아셨고, 그래서 내가 내려와서 애굽인의 손에서 실제로 건져내셨죠.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족속이 있다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모세 오경의 역사인 것이죠. 실제로 모세 오경 속에서 펼쳐지는 구원의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아시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과 살짝 실랑이를 벌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도대체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올해가 들어서 주일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설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능력과 사역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이 참으로 다양한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이름을 이렇게 얘기해줘라 라고 모세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하나님 스스로 알려주신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who I am. 직역하면 나는 나다. 여러분, 이름 중에 나는 나다 좀 이상하죠? 나는 그냥 나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이 문장을, 이 이름을 히브리어로는 에흐예, 에쉐르, 에흐예 이렇게 읽습니다. 이 말을 줄이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야훼. 야훼라고도 하는데 중간에 히읗 발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콧소리가 나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야훼. 야훼 하나님. 근데 이 야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여호와 뜻이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 뜻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와 비교해서 정의가 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로 완벽하신, 하나님 자체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뭐죠? 김용환 아닙니까? 모르세요? 근데 저 말고도 저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중학교 때 기억나요. 그때는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고요. 그때 공중전화 박스에 가면 전화번호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해서 전화번호부를 이렇게 기억부터 찾아가지고 용하면서 쭉 찾아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한 230명 정도 세다가 중간에 더 있어가지고 중간에 세는 걸 포기했던 기억납니다. 영어로는 제 이름이 제이크인데 이 제이크로 검색해보면 뭐 어마어마하겠죠. 동명이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사용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십계명 중에서 제3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보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7절이군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미스유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엉뚱한 짓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경건한 유대인들이 문자적으로 적용하려고 해가지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이름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해가지고 성경에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뜻은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여 하나님 이렇게 부르다가도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이 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주님이라고 할 때 주가 영어로는 로드 아닙니까? 로드, L-O-R-D.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진짜 주가 있고 종이 있다 할 때 그 주인을 가르칠 때는 앞에 첫 글자 L만 대문자고 ORD는 소물자로 사용하는 로드예요. 그러나 여호와, 이 야훼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를 때는 이 LORD가 다 대문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참 멋있는 시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 우리 주여 할 때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Oh Lord, our Lord 들으면 다 로드인데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오 주님 우리 주님 이게 아니고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번역한 것이 정말 잘 번역해 놓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 로드가 앞에 로드가 다 대문자거든요. LORD. 그리고 뒤에 Our Lord는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표시합니다.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려주셨잖아요. 모세가 광야 생활 가운데 기록했던 모세 오경에 보면 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록할 때 다 여호와로 기록합니다. 몇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한 문장으로 증거하는 창세기 2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범죄함이 극도로 다녔을 때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드시고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 하실 때 창세기 7장 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이 아브라함이었죠. 처음으로 부르실 때에도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번제물로 드리라 하실 때에도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정처 없이 기약 없이 타향살이를 시작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도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면서 자기가 베고 자던 돌베개를 제단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을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약해서 다시 한번 증거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천천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맞게, 이삭은 이삭의 인생에 맞게, 야곱은 야곱의 인생에 꼭 맞게, 그러니까 각 사람의 인생의 상황에 꼭 맞게 인도하시면서 각 사람의 신앙의 인격을 훈련시켜 성숙시켜 주셨어요. 이와 같이 지금 오늘 본문인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상황에 꼭 맞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꼭 맞게 인도하시면서 모세와 백성들을 그들의 신앙의 인격을 성숙시켜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는 우리들 역시, 우리 각 사람들도 다시 말해서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의 인생에 꼭 맞게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의 인격을 다듬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의식에 빠지는 것은 너무너무 미련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과 하나도 비교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저울질하는 거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너무너무 어울리지 않는 신앙의 불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미국 살면서 운전은 필수 아닙니까? 운전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누가 의도적으로 티켓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운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 실수하거나 뭐 지나쳐가고 하면서 또 사고도 내고 또 티켓도 받잖아요. 저도 조지아에서 몇 번 티켓을 받았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쓴 글에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느 한 사람이 티켓을 받고 법원에 딱 가서 판사 앞에 서가지고 막 울그락불그락 얼굴을 가지고 막 성토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성토하는가 봤더니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 아니, 내가 법규를 어긴 것은 맞는데 나만 어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앞에 가는 사람 다 어기고 갔는데 왜 나만 딱 잡아가지고
티켓을 발부하고 벌금을 내야 되는지, 이 고생을 하면서 이 아침에 법원에 와갖고 하는지 막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다 잡아내라고 하면서 막 그냥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것이에요. 근데 판사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근엄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한 사람이 교통 티켓을 받을 때까지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평균적으로 30회에서 40회의 교통법규를 어기고서 티켓을 받는다. 당신이 오늘 당신 말대로 재수 없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 자리에 온지 모르지만 지난날에 교통법규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갔던 때를 기억하고 그 입을 다물라.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상황만 딱 보면 억울한 거 나만 그런 것 같은데 뒤집어서 좀 나의 인생을 펼쳐서 쫙 놓고 보면 진짜 절대 비교해가지고 내가 오늘날까지 이 자리에까지 설 수 있었을까 싶은 위험천만한 순간들이 한두 번은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할 때요, 진짜 억울해서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정말 100이면 한두 번? 나머지 90 몇 번 정도는 다 다른 사람과 쉽게 비교해가지고,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하고 비교도 안 해요. 가까이 있는 자기 식구들과 성도들, 이웃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그냥 슬렁슬렁 사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고 하면서,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신세한탄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과 쉽게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신세한탄하는 것이, 비교의식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불평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인생을 허망하게 낭비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요, 결코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어줍지 않게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비교의식에 빠지면요,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조금 잘하면 남들 앞에서 우쭐해져요. 목도 그냥 금세 뻣뻣해지고 어깨도 그냥 힘이 팍 들어가고. 근데 또 그런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남보다 조금 못하게 되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금세 어깨에 그냥 불이 다 죽고 얼굴은 그냥 막 까맣게 되고 하면서 잠수 타고. 여러분, 비교의식에 빠지면 교만의 쌍둥이 자녀를 낳게 됩니다. 교만의 쌍둥이 자녀는요, 잘 되면 우쭐해지는 것과 못 되면 우울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우쭐과 우울은 교만의 쌍둥이 자녀들이에요. 내가 지금 우쭐하진 않고 있는데 하면서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우울에 빠져서 그 우울감에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있다면 그것도 교만한 것이에요. 사람이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면요, 절대자이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면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 앞으로 나오라.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있는 내 앞으로 나오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도나이, 로드로 바꿔 부른다고 문자적으로 이룬다고 다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에 걸맞게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나의 모습을 그대로 당당하게 인정하고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한 세상을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참된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스포츠월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단지 너희의 모습 그대로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수고하는 자들이다. 너희가 더러워진 두 손을 씻기 전에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연약하고 힘이 빠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이다. 그러나 내게로 나오는 것에는 너희의 힘이 필요 없다. 내 팔에 연약한 너의 몸을 맡기고 내 품에서 눈을 감거라. 내가 이미 그렇게 내게로 왔기 때문이다. 탕자가 아버님의 재산이 탐이 나서 그 당시에 문화 가운데 아버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미리 달라. 한마디로 아버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재산을 외국에 가서 의미 있게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허락방탕하여서 다 탕진하고, 유대인으로서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돼지를 치는 직업을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그것도 돼지가 먹는 그 열매조차 먹지 못해가지고 줄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탕자가 돌이키지요. 말씀해 보면 돌이켰다고 그랬습니다.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으며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리라 결심하고, 탕자가 그나마 잘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돌이켜 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탕자가 그때까지도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돌아가지 못합니다.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그러나 그때는 비교의식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집에 다다르기도 전에 멀리 오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힘껏 달려나와 아들의 목을 어긋맞추며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것으로 먹이면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탕자가 돌아올 때는 금이 완양한 것이 아니에요. 탕자의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완벽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실제로 그 돌이킴을 실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존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의 남은 인생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일희일비에 빠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고백하며 내게 부족함이 없다 노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 나는 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들도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연약한 것은 연약한 대로, 강한 것은,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덧입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데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교만은 비단 우쭐한 마음뿐만 아니라 우울에 빠져서 신세한탄하는 것도 교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조금 상황이 좋아졌다고 우쭐해하거나 자기 과시를 하고, 또 거꾸로 조금 상황이 나빠졌다고 우울해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아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4절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느니라. 아멘. 우리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의지함으로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많이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이어가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은 두 눈에 여호와라고 한번 써보시죠. 여호와,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가 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그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나다,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렴 라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 전혀 비교하지 않고 살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나의 남은 인생 비교의식에 빠져서 귀한 세월 허송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호해달라고 이 시간 각자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귀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기도 제목이 필요한 여러분 알고 있는 지인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간절히 중보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됨을 믿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계시하여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곱과 특별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순간순간 비교의식에 빠져서 우리의 귀한 시간과 능력을 허송하며 낭비하며 하나님 앞에 불충성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결단하여 자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아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공고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세상 속에서도 지혜롭게 건전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영생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 주어진 하루를 보람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2월 7일까지 주일 예배를 일부 예배만 대면 예배로 드리고 그것을 녹화하여서 2부 예배는 영상 예배로만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참여하신 분들 마스크 잘 착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당 오가시면서 꼭 손 세정제를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헌금은 우편이나 온라인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정보를 사용하시고 또 혹 온라인으로 보내실 때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재정부에 이렇게 문의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주중 새벽 기도회는 카톡 라이브로, 수요 기도회는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2월 둘째 주간부터 미리 예고해드린 우리 레위기 세미나가 시작될 것인데요. 이번 세미나는 12주간 진행됩니다. 우리가 모세오경도 8주에 끝냈는데 레위기를 무슨 12주간이나 하냐라고 반문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번 레위기 세미나는 우리가 레위기를 완전 정복하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정말 레위기의 말씀을 구석구석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된 강의안이요 앞뒤로 해가지고 80페이지가 됩니다. 거의 책 한 권이거든요. 굉장히 기대하시는 눈빛이에요. 이거 좋아 하시면서 그래서 이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 레위기를 앞으로 한 3주 남았잖아요. 한 번 이상 정도 읽어주시고요. 또 이거를 교회에 오가시면서 또 이렇게 꼭 가져가 주시고 또 우리 순장님들은 다락방 식구들 이렇게 나눠주시고 또 그것도 영 안 되고 먼 거리 계신 분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신청하시면 저희 교재를 미리 다 받으셔서 가로넣기 할 수 있도록 일부러 또 공란도 있고 그래서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좀 쉬운 마음으로 편하신 마음으로 한번 쭉 이렇게 속독하시면서 레위기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요. 2월 둘째 주부터 시작되는데 지난 우리 모세오경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참여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카톡방을 이용해서 사용할 겁니다. 근데 사정상 나는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좀 그 인사말 남기시고 그 카톡방에 나가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새롭게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카톡방에 같이 초대해서
그때가 되었을 때 그 카톡방을 통해서 그 공지도 하고 또 그 줌을 통해서 진행되겠지만 그 카톡방을 통해서 서로 간에 소통하는 시간 공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0장 여호와 하나님, 우리 힘있게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못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못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그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쁘는 상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은 우리의 참으로도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한결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인격이 주님의 그 고매한 성품을 조금이라도 담게 하셔서 야한 세상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이름을 온전히 가슴에 품으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고 증거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여도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이런저런 제목과 주정의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헌금하는 것이 교회 존속에 또 증거에 또 선교에 예배에 아름답게 잘 사용되어서 정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이 지나가고 해결된 이후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를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새롭게 덧입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하는 전도 기도 대상자들 머리 위에 온 세계에 흩어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며 사역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